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치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 가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귀찮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번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과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이 자료 분석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에 이 가정폭력 신고가 평상시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 연휴, 추석 연휴, 설 연휴는 뭐 41%, 추석 연휴는 48%까지 그렇게 이제 많다고 하고요. 또 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설과 추석 명절 이 직후의 이혼 건수가 평상시 대비 10% 이상 또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 간의 갈등과 이 불화가 평상시보다 심화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반갑고 즐거워야 할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갈등과 불화는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자식 XX가 나올 수도 있죠. 되어갖고 부모님을 한 번도 안 찾아올 수가 있냐?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야 될 텐데 그동안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일이 많은데 이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려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사정과 형편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해나 배려 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러다가 서로 폭발하여서 싸움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명절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정신을 담고 있고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교회, 목장 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의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종교 등과 관련해서 이 근래 상황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좌우 갈등, 지역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런 심화되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갈등이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점점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젠더 갈등만 보더라도 남녀 이 갈등이 인터넷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 상황을 보면 모두가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늪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참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 역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런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있는데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겠죠. 거기서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어떻든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큰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여기 보면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이런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로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구원의 교리에 관한 중요한 원칙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본질과 관련된 것,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갈등이 계속되어서 혼란에 빠지고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즉 이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린 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 사적으로 볼 때 아주 참 중요했습니다.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데 아주 큰 전환점을 이룬 회의였어요.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회의는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갈등을 회복하고요, 초대교회가 교회의 하나됨을 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여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회의를 지배했던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과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루살렘 회의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관념, 자기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네, 우리가 보통 갈등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정관념과 자기 고집, 주장, 여기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의 간증에서 나왔지만 자기 나름의 딱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정관념, 과거부터 해오던 어떤 관례,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건 아주 큰 이슈 아닙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이슈는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즉 모세의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심 이슈였습니다. 대대로 율법을 지키며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교육받은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한 그런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 우리가 참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 실제로 증명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던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에게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관례, 할례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 결과 이 베드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요, 여기 이제 중재에 나섰던 야고보의 제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성숙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켜왔던 이 관례를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고집, 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의 본질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한 자신이 갖고 있는 신학 사상 역시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나누면 안 되고요, 찬송가만 고집하는 사람, 복음성가만 고집하는 사람 나누면 안 되고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다, 아니다,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진짜다, 이거 나누면 안 되고요, 이 구원의 본질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자기 고집이나 여기에 이제 고정관념에 매여 있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틀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 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 회의의 중요한 정신이,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천에게도 할례를 베풀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고요. 회의 결과 이방인들에게는 이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런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지도자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제언한 것인데,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 이슈인 할례 문제만 다루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또한 바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방인들도 할례를 중심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의 이 핵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성숙함은 다만이라는 말에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에 대해서 적어도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모세율법에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선짓국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기를 살 때마다 이거 목매어 죽인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이거 다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네 가지는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 예루살렘 회의를 지배했던 기독교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했던 것은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네 가지를 지키라고 권면했던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특히 바리새파 출신의 이 사람들에게는 피를 먹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주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그 배려를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지배했던 것은 옳고 그름의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높은 차원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하고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이에 기초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런 사랑과 배려로 만장일치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요. 이방인들 역시
구원의 본질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아멘. 모두가 하나 된 거예요. 이 옳고 그른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이런 사랑과 배려의 정신, 이것이 기독교의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구원 못 받고요, 다 죄인으로 지옥 가야 돼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이 죄인이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인데요. 우상은 그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그냥 음식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런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전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결단을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그것을 버리고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지배했던 것도 옳고 그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높은 차원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랑과 배려예요. 배려의 정신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술 먹어도 되는가? 담배 피워도 되는가? 뭐 먹어도 되는가? 이런 거 여기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요,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좌우 갈등이나 또 지역 갈등, 젠더 갈등, 남녀 갈등, 또 세대 갈등, 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점점 더 심화되어 있는데 이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바로 이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회의를 지배했던 중요한 정신은 바로 이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사랑과 배려의 그 정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같이요, 시작.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기독교 복음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회의를 할 때마다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늘 옳고 그름만을 따지고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놓고 싸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제가 성도님을 만나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인간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이 차고 넘쳐서 그것으로 가지고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이게 힘쓰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고요, 사랑 안에서 그 공동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직자가 될수록, 또 우리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모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는 건 뭐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경험하고 그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 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건 우리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다. 이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단순히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뒷받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을 염원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갈등의 요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결혼을 앞둔 커플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예비 부부의 삶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귈 때는 모르지만 실제 부부가 돼서 한 방에서 모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살 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르고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비 부부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현실에서 벌어질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하나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예비 부부의 삶인데요, 제가 전에 언급했던 5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그 형제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앙의 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형제를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형제가 바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 생각을 하니까 뭔가 차분히 정리되고 또 격분하지 아니하고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예비 부부의 삶을 하는 동안 그 형제에게서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이제 감사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 형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참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요. 뭔가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이 계기가 여기서 생긴 것 같은데요.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루살렘 회의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고정관념,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고정관념이나 기득권, 고집을 내려놓을 때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옳고 그름의 차원을 뛰어넘는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공동체 안에 사랑과 배려가 흐를 때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곧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과 관련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여기에 이제 크리스찬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몇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우리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애쓰십시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애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요. 이 말씀이 기억나고 제가 늘 이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용했더니 저도 마음이 참 편하고요,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도전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죽을 때까지 상종하지 못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명절 연휴 지나면서 좀 힘들고 다투고 뭐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 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 이 가슴에 새기시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명절 연휴 기간에 옳고 그름의 이 틀을 벗어나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수를 한번 좀 나타내보고요,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